주셨다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기억해야 될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기억도 있고요,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오래도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농사의 문화와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가, 어떤 복을 주셨고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했고 또 이런 복을 누렸고 이렇게 승리했노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저의 배에는 작은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씻을 때마다, 배를 볼 때마다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셨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합격시켜 주셨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끌어 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어. 여러분, 그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돌을 세워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가나안 땅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돌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사람들이 복을 경험하면 자꾸 은혜를 잊어먹게 됩니다. 내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만.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얻은 성과지, 내가 기회를 잘 얻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올라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너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은 광야에도 승리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얼마나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겠습니까?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고 승리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 은혜, 믿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올바로 해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고요,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 그리고 12개의 돌을 세워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여기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믿음을 기억하며 세우는 겁니다. 오늘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코로나의 때라고 합니다. 힘든 때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잘 돌봐주셨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처와 우리의 직장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잘 돌봐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그러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가 중요하고 믿음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한번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안에 승리하는 경험들, 응답받은 경험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질병 가운데 치료해 주시는 확신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새벽마다 김혜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질병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목적은 우리 김혜수 장로님의 질병이 한 개인의 질병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이고, 그 질병의 치료가 우리의 기적이고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그 은혜와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때가 어땠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마시게 했고요, 도저히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그곳에 구름 기둥을, 또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구름 기둥을, 그리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로 만나로 공급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돌봐주었고 보호해 주었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12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시간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게 너무 어려울 때도 있어요.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매일매일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호하고 안전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처럼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들이 우리 청주교회의 경험이 되고 청주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고요. 이게 간증을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고요.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 코로나 때에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면 내년에는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작은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부흥의 경험들, 목회의 승리의 경험들이 있으면 그 작은 경험들이 나중에는 큰 목회를 하는 경험들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성취를 경험하면 그 성취를 통해서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내 병이 치료됐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질병도 치료하게 해주시고요. 또 기도하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2개의 돌을 세워놓는 것, 너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주장해 주셨던 것을 너희는 계속 되새기고 기억하고 이것을 바라보며 나가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간증,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승리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도 잘 돌봐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한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돌봐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면 내년에도 승리하게 해주실 거고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자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 집에는 아주 오래된 그 자전거, 짐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짐 자전거를 바라보는 느낌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짐 자전거를 끌면서 장사했던 나를 복 주셔서 지금은 내가 한 기업체의 사장이고 많은 직원들을 거느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짐 자전거를 보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12개의 돌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초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갈 때도 그 자전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돌봐주세요. 어느 날 그 자전거를 누군가가 훔쳐갔대요. 근데 그분에게는 몇 푼 안 되는 그 자전거가 아니라 자기 신앙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전거를 자전거 포에서 수소문해서 다시 그 자리에다 놓았답니다. 그리고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감사가 아니면 고백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까먹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뭐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만 간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망할까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사는 그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을 때, 눈물 났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저에게 처음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 개척교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작은 예배당이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누가 놀랬을까요? 그 사람도 놀래는데 그 놀래는 그 사람을 보는 저는 더 놀란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제가 평생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귀하다. 그때 그 전도사의 마음속에 성도 하나하나는 얼마나 귀했을까요? 돈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 한 분 한 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 제가 일평생 저의 목회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참 사람이 귀하다. 아멘.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제 목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고 정말 그 광야 같은 시절에 나에게 은혜 주셨고 나를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눈물 나고 힘들 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복 주셨던 그 생각들, 믿음을 잊지 않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기억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요단강까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12개의 돌을 세워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먹고 그 가나안 땅에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새기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돌봐주신 것, 그 하나님을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을 새기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그의 후손들이 이 돌멩이가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셨다는 것.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이 자전거가 뭐예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내가 정말 거지같이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내가 승리했단다. 너희는 이 아버지가 믿는 이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끌어내리는 거예요. 감기를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 독감을 치료해 주실 수 있고, 독감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간질환을 치료해 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기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